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혹시 하늘을 보셨습니까? 네, 하늘을 한번 보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볼까요? 아, 예. 그래도 하늘을 이렇게 보셨네요. 아, 목사님 저는요. 한 주 지내면서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런 분 혹시 계세요?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사는 게 바빠 가지고 늘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살아요. 예, 늘 신호등만 보며 운전하고 있어요. 늘 발밑에 보면서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하루에 한 번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네요. 늘 바쁘게 이렇게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하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의 찬양입니다. 미국의 휘튼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클라이드 킬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나누어 주면서 별지에 프린트물을 늘 나눠줬어요. 그 프린트물에는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10가지 다짐인데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늘을 오래 바라보며 기억하리라. 하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 그러면서 양심을 지닌 한 존재인 내가 지금 우주를 여행하는 이 행성 위에, 이 지구 위에 서 있고 내 머리 위와 내 주위에는 아주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어디를 볼 때 우리가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때, 하늘을 한 번쯤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지내느라고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하늘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3절입니다. 1절 마시고 3절.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하늘을 볼 때 물리적인 우주 공간, 하늘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을 만드시고 저 하늘 위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놓으신 주님의 솜씨를 보고 그 솜씨 뒤에 있는 주의 손길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시편 19편 1절 말씀 가운데 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행성의 순서와 거리를 재어보고 그 행성을 둘러싸고는 대기의 성질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눈으로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윗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행성을 지으신 이 별들을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기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세 번역,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 정직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위엄은 일종의 압도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느낄 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엄과 주님의 영광은 아무 눈에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누구의 눈에 보일까? 우리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게
그게 하늘의 영광이죠. 저희 집 식구들이 노래를 다 잘해요. 저만 빼고요. 저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고 어려울 때는 찬양대 하시면서 주의도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한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성대도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회복하며 재활을 해나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목소리를 내면서 갈라진 목소리, 억지로 짜내는 목소리였겠죠. 그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불러요.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한쪽이 불구가 되면서 그렇게 추락한 사람이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하늘이었어요. 주님이 지으신 그 하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에 있는 오페라단에서 활동을 했던, 그 당시 영국에서는요 아시아가 배출한 최고의 테너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수술을 하는 중에 그만 이 성대 신경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폐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대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성대를 복원하는 그런 수술의 아주 권위자라고 하는 분에게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에게 이제 의사가 목소리 한번 내보시죠. 노래 한번 불러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가 처음으로 그 갈라진 목소리로, 나오지 않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불렀던 곡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낮아져 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만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가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낮아진 사람만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커버린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어보면서 어린아이의 그 경이로운 눈을 잃어버렸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킬비 교수의 결심들 가운데는 이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때때로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의 신선함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도 잠시 동안이라도 순수한 밝은 표정과 경이로움으로 꿈을 꾸는 그런 눈을 가진 누가 될 것이다? 아이가 될 것이다. 내가 가끔씩이라도, 자주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늘 어른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경이로움 앞에서 와 탄성도 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지구, 화성, 목성 이런 행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별들을 지으시고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우주 천문학자는요 저
보이저우라고 하는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봤던 그 사진을 이렇게 묘사해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아주 창백한 희미한 푸른 점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백한 작은 점 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입니다. 저 끝없는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위에, 그 작은 행성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했을 때면 그가 인생에 아주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잃어버리고 쫓기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하늘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주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고 그 아래에 있는 그 경이로움 아래서, 그 위엄 아래서 자신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노시라고 합니다. 근데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서지기 쉬운 사람, 약한 사람, 깨지기 쉬운 흙과 같은 존재, 고칠 수 없이 쉬 망가져 버리는 작은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사람이 흙입니다. 사람이 티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지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질문은요 절망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찮습니까? 에노시, 먼지, 티끌, 부서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자,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처럼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늘에서 볼 때, 우주에서 볼 때 정말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고 흙과 같은 존재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 4절 보시면 주께서 그를 뭐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정말 저 끝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솜씨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누구 하나 누르면 금방 부서지고 망가지고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4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보시나이까 이 단어는요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언어의 그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먼지 같은 사람인데, 부서지기 쉬운 사람인데, 티끌과 같은 이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여러분 나를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왕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과 같은 나입니다. 연약한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이죠. 하늘을 보아야 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그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될 그 사람이 하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땅만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보는 사람은 옆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 옆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 옆 사람 앞에 내가 작아지면 절망을 느끼게 되고요. 아,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을 느끼게 되고요. 때로는 옆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크고 위대하다고 느끼게 되면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늘을 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다고 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무엇으로 삼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무엇을 나타냈다고 하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늘을 바라봤던 다윗은 그가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서 누굴 보았어요? 그 하늘을 지으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생각하시고 그 주님이 돌보시는 나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뭘 보라고 해? 이 큰 성, 이 바벨론, 내가 내 능력을 세운 것 아니냐? 이건 내가 만든 것 아니냐? 이 성의 위엄과 이 성의 영광을 내가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어디에서 소리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그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카락은 마치 독수리의 깃털처럼 빳빳하게 자라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을 보지 않았던 사람, 땅을 쳐다보며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던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시편 8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아서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쓰는 사람이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며 살아갈 때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쓴 존귀함과 짐승으로 떨어진 이 비참함, 이런 그 사이의 갈림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늘을 보는 사람이냐 땅을 보는 사람이었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니엘서 우리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무엇이 돌아왔어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볼 때 정신이 돌아와요? 하늘을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 큰 성이 아니로구나, 내 위엄과 영광이 아니로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야 될 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였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도 느부갓네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꾸 우리의 바벨론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세운 것, 내 성취를 바라보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보시오.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엄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을 바라봤던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개를 드는 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면 여러분 다 알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질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자리까지 떨어진 후에야 겨우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절망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 보지 않고 내가 땅 보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에 여러분 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이 질문을 그대로 인용한 후에 그 방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우리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증언했을까요? 시편 8편이죠.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자, 9절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죄 아래서 사망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 방문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땅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누구이길래 이처럼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싶어질 때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려고 할 때, 좌절하려고 할 때, 절망의 순간에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려고 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구하고 있을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의 낙심도 이겨내시고 나의 교만도 이겨내시고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땅을 바라봤던 우리 시선을 들어서 사람 보았을 때 절망하고 사람 보며 교만했던 나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업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흔들릴 때면 나는 정말 티끌과 같구나, 나는 정말 먼지와 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물을 쏟으시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내가 있다면 그 시절, 그때 짐승처럼 떨어지기 전에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교만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다고, 내가 먼저와 같은 자이지만 주님 눈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와 같은 나, 아버지 저 하늘에서 바라볼 때면 아버지 정말 주님과 같은 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 아버지 부러지기 쉬운 존재,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내가 절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보여주겠더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더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겠더라고. 아버지 주님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오늘 내가 내게서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손실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주님 하시고 싶어 이름되면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주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버지 존귀한 영광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중추자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얼굴을 대행자로 주의 정리기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바라보니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만할 때에도 아버지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를 바라보고 싶은 자리에 있대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묶여있고 꼬여있는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아버지 떠나버리고 싶고 아버지 그러할 때면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이 먼지와 같은 나, 이 티끌과 같은 나, 부서지기 쉬운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셨는데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루어왔노라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내 기업을 보라고, 내 가정을 보라고, 내 자식을 보라고, 나를 보라고 얘기했던 교만한 눈, 교만한 입술, 짐승처럼 떨어지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약속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 저를 이처럼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마음과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